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아주 오래전에요. 오래전에 그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젊게 사시는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연찮게 어느 장로님 소개로 식사를 하다가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동석에 하셔가지고 그런 만남을 우연히 가졌는데요. 이분은 그때 당시가 벌써 연세가 70이 넘으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매일매일 자전거로 20마일을 뛰십니다. 말이 20마일이죠. 여러분 항상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자전거로 20마일을 달리시고요. 또 이분이 그 오프로드 차를 몰고 다니시면서 그 산 등산을 좋아하시고요. 또 이분이 그 젊으셨을 때는 기계체조, 또 복싱, 또 산악구조대원, 또 그런 것까지 다 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었고요. 제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하겠다 그러셔가지고 그 댁으로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날렵하게 생긴 자전거 3대가 천장에 걸려 있고요. 온갖 골동품, 뭐 하여튼 장식품, 막 무슨 만물상처럼 그렇게 꾸며놓고 사시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럼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푹 빠질 정도로 청산유수로 설득력 있게 아주 재미있게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말을 듣게 되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하도 그냥 말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심도 줄 모르고 전혀 그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그 첫 만남을 가진 그 상태에서 한번 물어보는 게 적당하다 싶어가지고 그 말하는 사이가 겨우 틈을 찾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뭐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닙니까? 뭐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분이 제 질문을 가만히 듣고 생각하시다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신 목사님 혹시 박종순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박종순 목사님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박종순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한국의 중신교회 원로 목사님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타주에서 한 19년 동안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그 세탁소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그 새벽부터 밤까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박종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고 하루 종일 19년 동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또 다른 주제로 얼른 대화를 끌고 나가십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분명히 예 아니면 아니요,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뭐 갑자기 박종선 목사님 아시냐 그러면서 본인이 그 설교를 19년 동안 들었다, 거의 충분히 대답한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다시 여쭤봤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신 목사님 제 사위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 대답은 아무 상관이 없는 대답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요, 하루는 한국에서 막 새로 유학 온 여학생이 교회에 왔습니다. 또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물어봤습니다. 또 예수 믿나요?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대답이 역시 예 아니면 아니요, 아니면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세요.
여러분, 예수 믿냐 안 믿냐? 그 대답이 있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권사님이다. 사실은 이건 동문서답입니다. 이 여학생이 뭐 몇 주 지난 후에 서서히 연락이 안 되더니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옵니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뭐 19년 동안, 뭐 19년이 아니라 50년 동안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엄마가, 본인의 모친이 권사님, 뭐 아버님이 장로님이라고 해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족 중에 목사가 있고요, 여러분 사는 집이 교회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주위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불신자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보면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을 내가 잘 안다, 그분과 만난 적이 있고 친하게 지낸다, 가족 중에 누가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해도 난 그걸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아니면 착하게 사는 것,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 자체를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런 생각을 기반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족보 없는, 근거 없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또 불신자분들이 계십니다. 말이 이상하죠.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불신자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과연 이런 착각이 그런 불신자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착각일까요? 질문하면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는 믿는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딱딱하고 굳어진 착각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긴 그 장면,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전투를 벌였는데요, 2절을 보니까 거기서 크게 패해가지고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패배를 허락하셨는가, 이런 자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자문을 하는가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당시 패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외다, 충격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란 것입니다. 또 성경학자들은요,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블레셋과 비교했을 때 절대로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면 앞섰지 절대로 뒤지지 않았다, 그런 외적인 조건이 충분히 성산할 만한 그런 조건이었는데, 그런데도 지금 패하다 보니까 너무나 충격적이고 의외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들이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섰다, 그런 외적인 조건, 군사력, 물리력 이런 것들이 앞섰다면 그래도 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생각의 흐름이요, 이것을 해석하는 그 흐름이 그러면 어떤 내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었겠느냐,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갖추었는데 패했다, 그러면 뭔가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해야 됐는데 그 내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적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범죄하며 사는 삶, 이것이 지금 찌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적 원인이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상황, 이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이 어떤 가문이 있었죠. 집안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당시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집안이 막말로 참 막장 콩가루 집안이었죠. 베지밀 집안. 그죠?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은요, 제사를 드리려고 그 제물 들고 가는 사람들 그 제물을 갈취합니다. 그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이 가문이 그 당시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태를 대변해주고 상징해주고 있다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찾아내야 했다는 것이죠. 이걸 찾아내야 했다. 한 집안의 그 잘못된 부분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된 부분들, 오죽하면 이 당시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고 했던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적 요인을 찾아내야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면 승리한다라는 방식으로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원인을 전혀 찾아내지도 않고요, 다시 한번 그냥 이 언약궤를 그냥 부적처럼 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 방안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을 찾아내는 거 왜 필요했습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이미 학습되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경험인가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조상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지도자, 리더가 있었죠.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아주 훌륭하게 그 사명을 잘 이끈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당시에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라는 성,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누가 봤을 때 난공불락인 요새였는데 이 성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주 훌륭하게 점령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주 빈약했던 그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들여다보니까 결국 뭐가 발견됐습니까? 내적 요인이 있었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있고요, 이 선례가 있고 역사가 있었죠. 이게 있었다면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내적 요인을 발견했어야 됐고, 그 내적 요인이 바로 이 아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르지 못한 삶, 그 요인을 발견해내야 됐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볼 만한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통찰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통찰력이 없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나온 상황 그대로 빗대자면요, 통찰력을 상실한 사람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답도 모르는,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내 상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통찰력으로 충만한 가정과 개인 다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찔림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통찰력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이게 없다 보면요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일이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두는 수마다 다 악수입니다. 이스라엘의 통찰력 부족이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언약궤, 이것을 마치 신통방통한 부적처럼 대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뭡니까? 부적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실로에 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나 5절을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전투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군대 속으로 들어오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환호합니다. 환성을 지릅니다. 그죠? 그 환성을 들은 블레셋 적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겁나죠. 여러분, 이 함성이 과연 어떤 함성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기쁨의 함성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과연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들으셨겠냐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땅 위에서는 분명히 기쁨의 소리였지만 하나님의 귀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사람들, 통찰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무지하고도 의미 없는 소음으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듣기엔 승리와 기쁨의 함성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럽고 불쌍하고 전혀 기뻐 들으실 만한 소리가 아닌 소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상실하면요, 그냥 우리끼리 자화자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혼자만의 확신,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닌데도 내게 믿음이 있다, 심지어 난 믿음이 좋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어떤 의리의리한 어떤 그 장관, 큰 건물, 또 교인이 뭐 몇천 명 모인 어떤 그 교세,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신 기도의 응답이고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은혜를 합당하게 누리지 않게 살게 되면요, 그 건물과 그 교세는 어떻게 됩니까? 소음 혹은 자기들만의 자화자찬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출세나 가정의 평안이 분명히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고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과 그 응답을 내가 합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요, 그 출세나 그 평안은 오늘 이 본문처럼 당장 빼앗길 언약궤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실상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찬양 소리 어떻게 들립니까? 여기서는 기쁨의 함성이지만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뭡니까? 가증한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 저와 여러분 드리는 헌금,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교회에서의 헌신과 봉사,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인 얼마나 많이 모인 곳에 목사고 교인인가, 성경은 그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자칫 잘못 사용하고 자칫 잘못 믿게 된다면 빼앗길 언약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동시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맺으며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은 오해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죠.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의 그 믿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문제는 뭡니까? 내게 과연 그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 어디 되면 산성이면 뭐 색깔 변하고 알칼리성 변하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을 품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가를 보면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확실하고도 정확한 대답이 여러분을 건지고 그로 인한 삶이 주님을 기쁘게 만듭니다. 이게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19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다.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 구원의 근거를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서도 나를 안심케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해 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언약궤가 여러분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자신만만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아니올지다. 이곳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네가 믿는 게 결국 이거였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언약궤의 의미를 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언약궤의 의미를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던 성물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지난주 잠깐 배웠지만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 성물들이 있었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2개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중간에 소실된 것 같습니다. 2개가 어디 누가 뭐 어떻게 날아가 잊어버렸든지 어떻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세 가지 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여러분 두 돌판 십계명, 이게 뭘 상징하고 뭘 의미합니까?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이죠. 언약이고 계명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두 돌판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 십계명 돌판 어디까지 생각을 해내야 됐냐 하면은 저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을 생각해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때 말했지만 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얘들아 봐라 이게 너희들을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 위에서는 계명을 받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계명, 말씀,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디까지 확장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사실을 기억해내는 것까지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기억나게 만드는 매개체가 이 십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돌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뭘 상징합니까? 당연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시고 이끌어주시고 굶기지 아니하신 것, 채워주신 것, 먹여주신 것, 그 은혜, 그 보살핌, 그 인도, 이걸 다 상징하겠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요 이 만나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나가 감사의 조건으로 되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만나 역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 인도, 하나님 보살핌, 우리 채워주심, 이걸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민수기 11장의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성과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매개체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세 번째 성물,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게 뭘 상징합니까? 이 지팡이와 연관된 사건이 있죠. 여러분 민수기 16장 17장 보시면 아론의 제사장 됨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그 이름이 언급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고라, 다단, 온,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 크게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12지파들한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라. 지팡이 하나씩 갖고 나와라.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만큼은 싹이 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사람, 얘는 내가 택한 제사장이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결국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사건, 이것을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고라, 다단, 온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도전하고 거기에 반기를 드려고 하는 우리 사람의 죄성, 습성, 본성, 이것을 또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소위 말해 그 언약궤, 뭘 말합니까?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두 날개처럼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와 교제를 갖지 못한 상태를 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 가지 성물들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통해서 어떤 생각까지, 어떤 내적 요인까지 다 끌고 나가야 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이전에 언약궤를 볼 때마다 그렇게 안정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내는 것까지, 여기까지 가능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고, 도전 받고, 돌아가는 것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 거룩한 성전 앞에 나온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쫓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내 모습을 주 앞에 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상 4장에서의 언약궤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혹시나 나는 안전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게 뭔지, 내가 의지하고 있지만 마치 부적같이 여기고 있는, 부적같이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사무엘상 4장의 언약궤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교회 건물이 크든 작든, 교인이 많든 적든, 내 삶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자식이 속을 썩이든 출세를 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언약궤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이 여러분들을 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시면요,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몰라도 교회 직분 받을 수가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몰라도 목사 안수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말 다 했죠, 뭐. 교회 교세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내가 이만큼 정기적으로 듣는다, 이것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19년째 듣고 있습니다. 내 어머님이 권사님이다, 그게 예수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그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섞여 있으면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빨가벗겨 놓고 하나님과 1:1 대면하는 모습으로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되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회중의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인 줄 알고, 이 교회 건물이 내 믿음의 모습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뭐가 도대체 믿음이고 뭐가 도대체 거기 합당한 열매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겠죠. 그런 분들일수록 주중 성경 공부 참석하시고요, 그런 분들일수록 이 예배 게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주중에 예배 재단 쌓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시라도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늘 잊어버리고 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셔야 그 말씀 가지고 부둥켜 안고 뒹굴고 좀 갈등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뭐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도 없이 주일날 그냥 딱 하루 나와가지고
30분 설교 듣고 그 다음부터는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냥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바람에 착각하며 산다면 그건 여러분 저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늘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던져놓고 채워주실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짐을 통해서 믿음의 실력들이 늘어나시고 믿음의 수준이 자라나시고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잘된 거 올바른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 번이라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요, 삶은 엉망인데 여전히 소음천지인데 우리한테는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늘 이 착각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됐다. 별거 있겠냐? 지금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냐? 이 착각을 여러분 가족 혹은 이 신앙 공동체까지 영향 주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 선에서 끝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참된 믿음과 그 참된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를 한번 여러분 집요하게 생각해 내시고 찾아보시는 그런 한 주간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묵상과 생각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참된 믿음, 무엇을 참된 믿음으로 말하는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맺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내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다시 한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